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우리 옆에 자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힘 주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힘 주십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버리면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은, 또 하나님을 버리면은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어떤 내 실력으로 다 잘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만에 하나 평생을 아픈 곳 하나 없고 실패 하나 없이 평생을 잘 마쳤다 하더라도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그 인생을 마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은 천국이 아니라 이 지옥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버리면은 되는 일이란 건 절대로 진짜로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암송 구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너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오늘 디모데 후서, 전서 후서는 누구에 관련된 말씀이 많이 나와 있냐면은 이 디모데에 관련해서 나온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사도 바울의 제자였고 또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 전후서를 누가 기록했냐면은 바울이 기록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의 어린 제자 그리고 사역자였던 디모데에게 이렇게 사역을 해라,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하면서 기록한 그 말씀이 디모데 전후서고 또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디모데는 이 외조모, 외할머니하고 엄마가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라고 됐기 때문에 외할머니가 믿음이 있었어요. 예, 믿음이 하나님의 신앙이 있었고 주님에 대한 그런 신앙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신앙이 이 외조모 로이스와 또 엄마 유니게까지 그 자녀까지 또 이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또 누구까지 이어졌냐면은 오늘 등장하는 디모데까지 이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3대죠. 로이스와 유니게 그리고 디모데. 믿음이 3대까지 이어져 간 겁니다.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믿음이 내 때에서 끝나지 말고 내 후손들까지 계속 이어져 나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안타까운 게 이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의 대가 끊긴 가정이 있어요. 믿음의 대가. 저는 솔직히 옛날에는 자녀가 없는 게 참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비참하기도 했고 안타깝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했었지만은 근데 요즘 이 시대에도 보면은 요즘은 또 자녀를 많이 안 낳는 시대니까 근데 저는 자녀가 없는 것보다 더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믿음의 대가 끊기는 게 부모님 잘 신앙생활 하다가 자녀 때에 가서 자녀들은 신앙생활 안 하는 가정이 많이 있거든요. 그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그 집안을 통하여서 계속 흘러가는 그 복음이 중간에서 동맥경화가 일어나듯이 그냥 딱 끊어져 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로이스와 유니게 이 로이스가 누구에 대해서 깊이 알았냐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이스가 이제 유니게 자기 딸한테도 복음을 이어주고 전해준 거예요. 그리고 그 유니게를 통하여서 자기의 손자였던 이 디모데까지 믿음이 이제 전해진 겁니다. 우리가 신앙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있잖아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내가 주님을 만나고 교회를 통하여서 내가 양육받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도 있지만은 가정에서 있잖아요. 가정에서 부모님을 통하여서 내 믿음과 신앙이 자라나고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안은 이 디모데까지 이어진 이 집안은 믿음의 그 유산, 이 믿음의 그 계보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한테 뭐 물질을 줄 수도 있고 내가 사후에 물질을 줄 수도 있고
뭐 다른 뭐 기업을 줄 수도 있지만은 자녀한테 가장 중요한 유산, 가장 큰 유산은 무엇이냐면은 가장 큰 유산은 바로 신앙 유산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 자녀들에게 정말 내가 갖고 있는 그 신앙을 물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는 거의 내 신앙을 거의 닮아갑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했던 그것을 반추해보고 추억해보면은 부모님의 신앙을 어떻게 하냐면 거의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뭐 한 달에 한두 번씩 주일을 빠진다든지 그러면 그 자녀도 꼭 한 달에 한두 번씩 주일을 빼먹어요. 그러니까 제가 거의 부교육자 생활도 하고 오랫동안 이제 목회 생활을 하면서 보면은 부모님이 교회를 제대로 안 다니면은 자녀들이 똑같이 교회를 안 다닙니다. 거의 비슷해요. 그 발자국에 거의 그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만 그냥 교회 다니면서 내 마음 편하고 내 신앙생활 하려고 그냥 교회 간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나의 족적이 누구께까지 내려가는 거냐면은 자녀들까지 간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솔직히 제가 술이나 먹고 그리고 1년에 한두 번씩 주일에 빠지고 그러면은 누가 목회자로 인정을 해주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있잖아요. 부모님들도 자녀들이 나를 항상 보고 있다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꼭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꼭 주일날 있잖아요. 이 주일날 보면은 한 10분, 20분씩 늦잖아요. 꼭 그 자녀도 꼭 10분, 20분씩 늦어요. 이상한 걸 자꾸 배우고 따라가더라고요. 이상한 걸. 참 희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통령 만난다. 누구 뭐 어떤 높은 사람 만난다. 그럼 비서실에서 1시간 전에 오라고 그래요. 1시간 전에. 1시간 전에 와서 준비하고 계십시오. 그러거든요. 근데 하나님 만나는 날 하나님은 우리 대통령보다 큰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 만나러 나오는데 거의 맨날 10분, 20분씩 거의 고정적으로 그렇게 나와요. 물론 안 나오는 것보다는 나오는 게 좋지만은 그러나 이왕 하나님 만나러 나오는 거, 이왕 하나님 예배 들어 나오는 건데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큰 유산이 뭐냐면은 신앙 유산입니다. 신앙 유산. 그래서 어느 목회자, 어느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간증하셨어요. 어떤 간증하셨냐면은 자기 교회에 어느 날 주일날인데 노숙자 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노숙자. 그래서 이 노숙자 분이 이제 교회를 오셔갖고 이제 예배 끝나고 이제 인사를 하는데 어떻게 저희 교회 잘 오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저는 여기 교회 다니려고 나온 건 아니라고 다니려고 나온 것이 아니라 제가 오늘 주일날 온 이유가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러 나왔다 그러는 거예요. 11조 드리려고. 그러니까 자기가 노숙자니까 노숙하면서 이제 그 받은 돈들 있잖아요. 거기서 10분의 1을 띄어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는 걸 자기가 계속 지켜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모님의 신앙이 무시 못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 목사님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노숙을 하면서 자기가 자기 사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그거에서 그걸 들으려 생각을 했나 하고 너무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어떤 나라냐면은 하나님 앞에 자녀입니다. 자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 이스라엘 그 나라는 성경 말씀을 보면은 너는 내 자녀라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했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을 잘 섬겼을 때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셨지만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지켜주시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 아수르라는 제국이 있었습니다. 아수르 여기 보면 지도에 보면은 이게 고대 근동이거든요. 고대 근동의 이 중동 이스라엘 이 지역인데 이때 보면은 여기 이제 조그만 이 노란색으로 된 데가 여기가 이스라엘입니다. 얼마 안 되죠. 이게 이 정도 되고 이것도 솔로몬 사후에 두 개로 갈라졌는데 하나는 북이스라엘, 하나는 남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아수르는 이 주황색이 전부 다 아수르입니다. 굉장히 큰 땅을 갖고 있습니다. 그 아수르가 이 당시에 고대 근동에 제패했거든요. 완전히 패권을 장악을 했습니다. 근데 이 아수르가 이제
나중에 어디까지 침략하냐면은 북이스라엘을 침략을 해서 결국 멸망을 시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북이스라엘을 침략하고 난 다음에 아수르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어디까지도 먹으려고 하냐면은 남유다까지도 침략을 해서 뺏으려고 했습니다. 남유다는 아주 작은 나라예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도 점령했다면은 남유다는 얼마든지 점령당할 수 있는 나라가 이 아주 미약한 유다였습니다. 근데 유다가 점령을 안 당했어요. 유다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아수르가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건재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이유가 한번 봅시다. BC 714년 예루살렘 성이 여기 예루살렘 성입니다. 아주 작은 어떻게 보면 작은 성인데 이제 작은 성이고 그리고 이 안에 뭐가 있냐면은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이 그 왕이 머무는 궁궐과 성전이 같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일반 서민들이 살고 있는 이 집들입니다. 근데 예루살렘 성의 특징은 자세히 보면은 산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산으로. 여기가 이제 높은 산입니다. 산으로 길이 이렇게 있고 산으로 쭉 올라가고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이 여기 있습니다. 이쪽에. 그게 기드론 골짜기고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쪽이 골고다 언덕입니다. 골고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던 골고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계획이 우리 성도님들 같이 성지순례 한번 갔으면 좋겠다. 예, 할렐루야. 예,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성지순례 한번 가서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그 지역을 보고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산으로 이렇게 산 위에 꼭대기에 예루살렘 성이 돼 있기 때문에 적들이 함부로 공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높은 견고한 요새로 돼 있어서 산도 험한데 그 산 위에 성으로 또 있으니까 이거 너무나 공격하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아수르는 있잖아요. 거기에 포기하지 않고 예루살렘 성을 공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을 포위를 했어요. 포위를. 이런 식으로 포위를 한 겁니다. 쥐새끼 한 마리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완전 포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작전을 폈냐면은 굶겨 죽이려는 그 작전을 폈습니다. 나중에 스스로 항복하고 나오도록. 그러니까 아수르도 머리가 비상한 거예요. 근데 이 아수르의 공격법을 누가 그대로 따라했냐면은 로마가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로마가.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포위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또 생각을 못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루살렘은 있잖아요. 지하로 물길이 있습니다. 지하로. 물길이 있기 때문에 빠져나가려고 하면 그 지하 통로로도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포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포위를 하고 있으니까 BC 714년에 이 당시 왕이 누구였냐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생명을 15년 연장받은 왕이 누굽니까? 히스기야라는 왕이 이 당시의 왕이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잘 의지했던 왕입니다.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외면했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의지했던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 앞에 무슨 두루마기로 된 종이가 있잖아요. 이 종이에 막 글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성경이 아니고 율법이 아니고 이 종이는 어떤 종이냐면은 아수르 왕이 협박 편지예요. 예, 협박 편지를 히스기야한테 보낸 겁니다. 그러면서 그 편지를 들고 어디로 갔냐면은 성전으로 갔어요. 성전으로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지금 아수르 왕이 사네립이 저한테 이렇게 협박 편지를 보냈습니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이 글 속에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들이 이 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힘이 없고 연약합니다. 하나님, 이 아수르의 이 공격과 아수르의 이 위협 가운데서 저희 나라와 저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하면서 누구한테 기도했냐면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려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자기 물질 쓰고 자기 물질로 변호사 쓰고 자기 물질로 어떤 돈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자기 어떤 뭐 지인이라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문제를 풀려고 하기보다는 그러한 것들은 차선입니다. 차선. 그건 차선이에요. 변호사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물론 때에 따른 변호사가 필요할 수도 있고 어떤 전문가가 필요할 수 있죠. 그러나
제일 보는 누구냐면은 한번 따라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인 거예요. 할렐루야. 히스기야가 군대가 없었을까요? 히스기야도 군대에 있었어요. 히스기야도 이스라엘에 몇십만이 되는 군대가 있었습니다. 있었지만은 이 당시에 신흥 제국이었던 아수르는 대단한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나라였습니다. 지금 그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싸우고 있잖아요. 근데 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싸우는 게 아니라 만약에 미국이 싸운다. 러시아는 금방 끝납니다. 러시아는 오래 안 가요. 러시아는 얼마 안 가서 다 그냥 끝나버립니다. 미국은 상대를 못할 나라예요. 어마어마하게 힘이 센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도 지금 우크라이나가 싸움을 해도 지금 러시아가 고전을 하고 있는데 미국이 들어오면은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가 그 당시 이스라엘도 군사가 있긴 있었지만은 바빌론은 굉장히 큰 힘을 갖고 있었고 무기 또한 틀렸어요. 무기 자체가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사를 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를 쓰지 않고 히스기야는 누구를 의지했냐면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은 평상시 어떤 삶을 살았냐면은 경건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건한 삶을 살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성실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성실한 사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 치고 게으른 사람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실한 삶을 사는 사람은 평상시에도 준비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어떤 그 방어 준비, 외세의 침략에 대비해서 방어하는 그런 준비도 했고, 그리고 자기 나라의 군인들이나 군사들도 잘 훈련시키는 그런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이 히스기야였어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알았던 거예요. 전쟁은 누구한테 달려있느냐?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일단 만세를 제쳐놓고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히스기야처럼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항상 하나님 앞에 뭐하는 왕이었냐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왕이었어요. 예배를 하나님을 항상 섬기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지 않으니까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이사야서 말씀 보니까 그 천사가 하룻밤에 나타나갖고 그 아수르 진영의 18만 5천을 쳤다고 했습니다. 그들을 치니까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억울하게 하는 사람들이 정말 우리 히스기야처럼 기도함을 통하여 다 해결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다음 이제 보면은 므낫세라는 왕이 있어요. 므낫세 왕. 이 사람 역시 마찬가지로 유다의 왕입니다. 유다의 왕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지금 아수르에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므낫세 왕은 자기 백성들 제사장을 할 거 없이 자기 국민들을 뭐에 섬기는데 빠뜨리게 만들었냐면은 우상 섬기는데 그 일에 빠뜨리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지금 손에 든 게 뭐냐면은 그 악입니다. 악이. 아이를 누구한테 바치냐면은 이 몰록에게 바칩니다. 몰록에게 바쳐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하냐면은 인신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인신제사. 불을 태웁니다. 근데 지난주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대의 켈트족. 할로윈 그런 행사를 하는 그 기원을 찾아보면 켈트족이라고 있거든요. 유럽의 켈트족. 근데 그 켈트족이 이런 인신제사까지도 했다는 거예요. 인신제사. 그러니까 켈트족 제사장들이 그 신의 노여움을 사지 않기 위해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제사들이 처녀들을 신에게 바쳤다는 겁니다. 불을 태워서. 그러니까 그렇게 한 그 기원이 켈트족의 그 할로윈 데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므낫세가 이런 일을 저지르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이 므낫세 왕 때문에 이스라엘이 불탔어요. 불타고 외부인들이 침략해갖고 성전이 불타고 성전에 있었던 많은 기물들이 전부 다 이 외국 군대에 의해서 다 빼앗기고, 그리고 므낫세 왕과 고대의 신하들 그리고 자기의 아들들이 다 누구한테 끌려갔냐면은 이방의 왕에게 끌려갔습니다.
이것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버린 결과가 이런 결과를 낳는 겁니다. 그 므낫세의 아버지는 누구였을까요? 므낫세 왕의 아버지가 누구였을까요? 예, 므낫세 왕의 아버지가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하나님 잘생겼거든요. 그렇게 잘생겼는데 그 아버지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생겼지만은 자기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이 아버지 하나, 자기가 섬겼던 부모님의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섬겼던 그 부모님의 그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렇게 해버리면은 정말 삶 가운데서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므낫세도 있잖아요. 므낫세도 이방의 왕으로 이제 이방 왕한테 끌려가서 포로가 되어져서 참 진짜 이건 하나님 은혜입니다. 원래 이방 왕에 끌려가면은 왕들은 다 죽습니다. 유다 왕들은 전부 다 죽어요. 그런데 참으로 희한한 게 뭐냐면은 므낫세 왕이 그 이방 왕한테 자비를 입어서 풀려납니다. 풀려나서 다시 고국으로 와요. 유다 땅으로 다시 옵니다. 와갖고 이 사람의 왕권이 다시 회복이 됩니다. 다시 회복이 돼요. 그리고 그때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따라하겠습니다. 이제야. 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이 참 신인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제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예수님 떠나서 내가 하나님 버리고 세상에 술 먹고 세상에 마음껏 막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죽기 일부 직전에 그때야 내가 하나님이 진짜 이 계시구나 이렇게 하면은 많은 시간들을 다 소비해버리고 많은 것들을 다 까먹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내가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다 할지라도 그 죄에 대한 열매는 그대로 누구한테 가냐면은 후손들한테 다 갑니다. 예, 다 후손들한테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이 이스라엘 말고 유다가 누구 때문에 멸망하냐면은 므낫세 때문에 멸망합니다. 므낫세 다음이 요시야 왕이거든요. 요시야 왕인데 요시야 왕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정도로 가장 선한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근데 요시야 왕이 유월절도 부활시키고 이스라엘에 유월절이 없었거든요. 그 제사가 오랫동안 왕들이 지내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유월절을 지내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양이 필요합니다. 양을 한 마리만 들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국가적인 유월절을 드리려면 양이 얼마가 필요하냐면 몇천 마리, 몇만 마리 양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상 숭배하고 우상하게 제물 드리다 보니까 양을 하나님께 바칠 양이 어디 있어요? 당연히 하나님께 바치질 않죠. 그리고 유월절을 선한 왕이 있었을 때도 유월절에 대해서 절기에 대해서 그냥 일반적으로 우상 숭배나 하지 않으면 다행이지 유월절 할 생각도 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므낫세가 이제 이렇게 죄를 짓고 자기 아버지의 그 하나님 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읽어봅시다. 시작. 한 사람의 나쁜 왕이 나라까지 멸망시켰습니다. 예, 한 사람의 나쁜 왕이 어디까지 멸망시키냐면은 나라까지도 어떻게 해요? 멸망시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왕이. 그러니까 우리 국가적으로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리더가 되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되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든 뭐 국민의힘이든 일단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 그냥 지인, 학연, 지연, 뭐 혈연 이걸 떠나서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중심인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떠한 기본적으로 이 마음 가운데 국민을 사랑하고 그리고 자유주의 그리고 하나님 제일주의 말씀주의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나쁜 왕이 나라까지 멸망시키는데 자, 왜 이렇게 나라까지 멸망시킬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누구를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모님의 신앙을 버렸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신앙을 버렸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공부 잘하고 아무리 내가 돈이 많아도 있잖아요. 하나님 버리면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절대로 그 사람의 인생은 마음이 평안치 않아요.
제가 여기다 종암동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종암동. 그래서 가깝습니다. 종암동. 이제 거기서 이제 제가 교회를 잠깐 했었거든요. 월세가 너무 비싸서 이제 다시 이제 거기서 나왔었는데 거기 이제 주인이 있어요. 건물주가 계세요. 건물주. 건물주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부지런하면서도 되게 좋으신 분도 있는데 근데 상당히 이제 좀 깍쟁이에요. 예, 굉장히 깍쟁이고 돈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많이 밝히시는 그런 분이세요. 근데 그분한테 제가 하나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이제 전도를 몇 번을 했어요. 몇 번을 하고 그리고 이분한테 이제 예수님 믿으셔야 된다고 말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자기가 젊었을 때 어렸을 때 교회 다녔는데 내 친구 중에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다. 이 말 하는 자체가 딱 이런 말 하는 자체가 보면은 자기는 하나님 꼭대기 있는 사람이에요. 예, 교회 목사 머리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한테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나중에 월세 받을 때 보면은 복사한 거 있잖아요. 복사. 자기가 저한테 월세 주려고 들어가는 데 있어서 청구서 있잖아요. 그리고 복사한 종이까지 그 돈까지도 다 받은 사람이 그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계좌로 넣어주면 안 되고 왜 계좌로 안 받으려고 하는지 지금도 생각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계좌로 안 받으려고 하고 꼭 현찰로 갖다 줘야 돼요. 현찰로 그 날에. 그래서 문 초인종 눌러갖고 이제 현찰로 드리고 80만 원씩 드리고 막 그랬거든요. 나중에 90만 원 올리길래 나왔어요. 나왔는데 한 1년인가 2년 지났나 3년 정도 지났나 하여튼 어느 날 이게 부고 문자가 오더라고요. 부고 문자가. 그래서 이게 누구지?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아무래도 종암동 제가 있었던 건물주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해보니까 아들이 받더니 아버지 핸드폰에 제 이 번호가 적혀 있어서 저한테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쩐 일이냐고 무슨 일이냐고 여쭤보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암으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인생은 진짜 내가 돈이 있다고 어떤 건물주라고 내가 어떤 뭘 많이 갖고 있다고 그 종암동에 있었던 거기가 있잖아요. 그 건물이 시가가 한 30억 됩니다. 아마 경전철 거기 통과하게 되면 아마 제 생각엔 더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돈이 있어봤자 뭐합니까? 예수 안 믿고 죽으면 그냥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죽도 밥도 되질 않는 겁니다. 그 교회에서 자기가 있잖아요. 여기 건물주도 참 복 받으신 분. 이 건물주도 제가 이제 여기 계실 때 설교를 말 잘 안 하는데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오셔서 이렇게 예배 드리시면 쉽지 않거든요. 항상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세요. 근데 자기 건물에 교회가 들어서 목회를 하고 있는 그것을 건물주 중에서 얼마나 그런 게가 있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이 땅에 건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 자기가 평생 동안 살면서 내 건물에 교회가 들어온다는 기회가 많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기회가 왔단 말이에요. 그 종암동에 계신 분은. 그러면은 저 같으면 있잖아요. 만약 제가 그런 경우다 하면은 내 건물에 점포가 몇 개가 임대가 됐냐면은 거기가 한 사진관, 철물점, 오토바이 위에 이렇게 다 합쳐갖고 한 5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교회까지 한 6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은 교회는 있잖아요. 교회는 제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교회는. 왜냐하면 그런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복 받을 기회가 그런 기회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수도세, 전기세, 관리비, 복사비 할 거 없이 하여튼 아주 지독하게 다 그냥 싹싹 받아냈거든요. 물론 제가 그걸 낸 것에 대해서 불만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 내가 임대해서 하는 거니까 당연히 이거 철저하게 내야죠. 그런데 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참 안타깝다. 그런 많은 돈을 갖고 있으면 오히려 더 주님을 위해서 좀 더 하면 얼마나 좋을까. 주일날 교회에서 밥하고 고기 구우면 고기 냄새 난다고 쫓아오고 하면서 얼마나 이 구사리를 줬는지 몰라요. 그분이 하여튼 생각하면은
근데 그렇게 해서 돌아가실 거를 살아있을 때 더 하여튼 주님을 위해서 일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삶을 사셨으면은 아마 그분은 천국에 입성했을 때 야, 너 이 땅에서 그 가난한 개척교회에 너 그렇게 한 것을 내가 잊지 않는다 하면서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 신앙, 하나님 신앙을 절대 버리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신앙 유산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신앙 유산. 아무리 있잖아요. 우리가 있잖아요. 아무리 자녀를 내가 진짜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죽을 때 자녀들한테 돈을 줄 수도 있고 뭐 좋은 말을 하고 유언하고 죽을 수도 있지만은 그 자식들이 돈만 받고 유언을 받고 있잖아요. 유언 받고 그리고 살면서 하나님 버린다 하면은 돌아가신 부모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어요. 우리 부모님이 가장 소원은 뭐냐면은 자녀들이 하나님 떠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한 사람의 나쁜 왕이 있잖아요. 나라까지도 멸망시켰어요. 나라까지도.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친아버지시고 우리가 정말 영원히 섬길 아버지라는 것을 정말 우리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천국을 보고 왔는데 제가 언제 나중에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천국 보고 온 거를 한번 얘기해드릴게요. 이 천국 있잖아요. 와, 진짜 이 땅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좋은 곳이 천국입니다. 정말 너무나 좋은 곳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차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은 영원하신 아버지, 이 땅의 모든 자연 만물을 만드신 아버지, 그리고 세대가 있잖아요. 세대가 지금 70억 인구잖아요. 세대가 이게 2000년대, 1900년대, 1800년대, 1700년대 계속 거슬러 올라가고 계속 거슬러 가면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류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인구가 되잖아요. 근데 그 인구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 받고 택함을 받아서 구원받아서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한 그 천국에서 누림을 받는 그런 삶을 산다는 그 은혜는 아무나 갖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진짜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정말 축복으로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개인도 하나님을 버리면 저렇게 되고 또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도 나라가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떠나면 어떻게 되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그렇죠, 영국이죠. 예, 영국이 지금 큰일 났습니다. 영국도 큰일 났고 프랑스도 지금 큰일 났고 지금 전쟁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나라의 지금 소식을 잘 못 듣고 있지만은 정말 이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첫 번째로 우리 땅에 처음 온 선교사가 누군가요? 처음 왔던 선교사. 예, 처음 왔던 선교사가 토마스라는 선교사입니다. 토마스라는 대동강에 처음 중국을 통해서 우리 조선의 대동강에 왔었던 첫 번째 선교사가 토마스라는 선교사인데 토마스 선교사가 성경을 가지고 이제 대동강에 와갖고 우리나라 사람한테 성경을 건네주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발 한 번 딛고 땅 한 번 밟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어디 가지도 못하고 그 강변에서 바닷가에서 그냥 목뱀을 당해서 죽었거든요. 근데 그 토마스 선교사가 영국에서 이제 온 사람입니다. 영국에서. 근데 영국은 청교도의 나라고 그리고 수많은 주의종이 배출된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철로역정 있잖아요. 철로역정. 그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버년도 영국 사람입니다. 스펄전 목사님도 영국 사람이고 조지 뮬러도 또 역시 영국이고 하여튼 영국의 휘필드라는 그 사람 목사님도 영국 사람이고 요한 웨슬레라는 분도 역시 영국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영국은 이 기독교에 어떻게 보면은 꽂히러 갈 수 있는 아주 놀라운 사람들이 이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풍성했던 나라가 바로 영국입니다. 근데 영국이 지금은 어떤 나라가 되었냐면은 다 있잖아요. 영국의 교회와 성도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다 사라졌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뭘로 바뀌었냐면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슬람계
영국인 무슬림들의 출생률. 예. 지금 영국은 누가 지금 장악하고 누가 어떤 종교가 굉장히 많이 있냐면은 무슬림이 많습니다. 이슬람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슬람. 그래서 지금 2004년부터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까지 지금 이게 뭐냐면은 그 무슬림 아이들 있잖아요. 무슬림 사람들의 아이들 출생률을 지금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지금 2004년 170만에서 지금 2008년에는 250만이 될 정도로 이 무슬림, 영국계 무슬림의 그 출생률이 굉장히 많이 지금 증가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뭐가 위험한 거냐라고 볼 수 있지만은 우리가 무슬림을 있잖아요. 이 무슬림은 진짜로 좀 약간 좀 전투적인 종교입니다. 전투적인 종교. 불교라든지 어떤 캐톨릭하고도 완전히 색깔이 틀려요. 왜냐하면 이 나라는 코란을 배우거든요. 코란. 무슬림은 코란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그 자기 알라신에 대한 그 충성심과 그 경외심이 다른 종교보다도 더 독특해요.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기독교하고 거의 비슷할 정도로 굉장히 독특한데 그 기독교는 아니에요. 절대 기독교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보십시오. 지금 영국 사회인데 영국 사회의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일부 일처제를 말했거든요. 근데 이슬람은 일부 다처제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남자가 몇 명까지 아내를 둘 수 있냐면은 합법적으로 4명의 아내까지 둘 수가 있어요. 4명의 아내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 무슬림 아이들이 영국에서 굉장히 많이 지금 태어나고 있고 그리고 학교 내에서도 있잖아요. 학교 내에서도 무슬림 아이들이 일반 영국인, 토종 영국인들 아이들보다도 더 비슷하거나 거의 반반일 정도로 지금 많이 좀 증가가 됐습니다. 아까 제가 통계는 2004년 거잖아요. 이와 당시 이처럼 영국은 하나님 믿는 백성이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이 있는 이 나라인데 이 나라에 알라신을 믿는 종교, 알라신을 믿는 무슬림 사람들이 이 영국 가운데 굉장히 많이 지금 확산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선거를 했는데 그 런던 시장이 어떤 사람으로 당선됐냐면은 무슬림 종교를 갖고 있는 시장이 런던 시장이 됐어요. 런던이 어떤 나라입니까? 정말 세계적인 그런 도시고 그리고 누구나 런던 하면 다 아는 나라죠. 아는 도시잖아요. 근데 그 런던의 시장이 무슬림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런던 시장이 무슬림 사람이 되면서 그 영국 전역에 버스에다가 광고를 해놨는데 어떤 광고를 썼냐면은 위대한 알라신에게 라고 하면서 영국 시장이 그 무슬림 사람이 된 것을 축하하는 그런 말을 위대한 알라신에게 하면서 막 그렇게 글귀를 써놓고 이 영국을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한 나라가 한 개인이 무슬림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로 완전히 지형이 바뀌는 거냐면은 알라신을 믿는 나라로 지형이 싹 바뀌는 거예요. 이거는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심각한 거예요. 알라신은 있잖아요.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걸 알라신 믿음은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코란과 그 알라신은 있잖아요. 완전히 그 기독교 성경하고는 완전히 틀려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여기 지금 엎드려 있는 사람 절하고 있잖아요. 이 절하고 있는 이 모습이 무슨 모습이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그래서 무슬림들은 하루에 몇 번을 기도하냐면은 하루에 5번을 기도합니다. 5번. 새벽부터 시작해서 잠자리에 들기까지 5번을 기도하는데 이 무슬림들은 기도 시간이 되잖아요. 자기 기도 시간이 딱 되면은 그 장소라든지 어떤 상황이라든지 그런 거 다 따지지 않고 바로 거기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한 번은 그 중동 지역에 어떤 분이 거기 이제 그쪽 지역 그 중동 지역에 볼 일이 있어서 갔어요. 그래서 택시를 탔는데 그 기사분이 어느 정도 딱 가다가 갑자기 딱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기사가 멈추니까 급히 또 바깥으로 이제 문 열고 나가니까
급한가 보다. 화장실 급한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흰 보자기를 갑자기 그 앞에다 깔더니 그 앞에서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있잖아요. 어떻게 말하면 진짜 그 자기 신에 대해서 있잖아요. 굉장히 경외심이 많고 신앙심이 깊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이게 하나님께 하는 거라고 보면 진짜 좋은 거 어떤 면에서 좋은 걸 수 있지만은 이게 하나님께 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알라 신을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알라 신을 믿어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학교에 지금 2012년에 헬이라는 이름이 그 우리 그 동사무소에다가 출생신고하면서 이름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여자애들은 뭐 민서나 뭐 예서나 뭐 그런 이름 것들 많이 썼잖아요. 근데 2012년에 영국 그 동사무소에다가 아이들 출생 이름을 썼을 때 뭐 헬이라든지 올리버라든지 잭크라든지 뭐 이런 그 영국식 이름을 쓴 거예요. 근데 2014년에는 올리버라는 이름을 제치고 1번이 뭐가 돼 있냐면은 무함마드라고 돼 있는 거예요. 무함마드. 이건 뭐냐면은 이거는 영국식 이름이 아니라 이슬람식, 무슬림식 이름이에요. 무슬림식.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요. 지금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할렐루야.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른들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2014년이니까 불과 한 7년 전, 8년 전, 9년 전이죠. 8년 전. 그러니까 지금 이 아이들이 이런 식으로 무함마드라는 이름이 출생 그 동사무소 신고에 1위로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영국식 이름을 제치고. 그럼 이 아이들이 나중에 있잖아요. 자라나면은 영국 사회는 무슨 사회가 되어버리냐면은 무슬림 사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길 지나가다 보면은 반달로 이렇게 달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달 모양으로 되어 있어갖고 교회는 십자가잖아요. 근데 이 달 모양으로 된 게 뭐냐? 그게 무슬림입니다. 달 모양으로 된 거. 그러니까 이게 저도 어디서 봤냐면은 홍문동 지나가는데 그게 있더라고요. 그 무슬림 사원이. 그것도 교회 건물 같은 데다가. 이건 진짜 바람직한 게 아닙니다. 우리 오늘 여기 성경에 한번 읽어봅시다. 1장 3절입니다. 1장 3절. 자, 1장 3절. 디모데후서 1장 3절.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조상적부터 섬겼다는 건 신앙 유산이 어떻게 해요? 계속 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영국은 지금 신앙 유산이 어떻게 해요? 지금 끊어지는 거예요. 끊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이제 줄어들고 뭘 믿는 백성으로 이제 늘어나는 거냐면은 무슬림을 믿는 백성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슬림이 세력이 확대가 되니까 이제 이런 일도 벌어집니다. 자, 이게 이제 어떤 장소에 무슬림들은 어떤 장소에서 이 담배부터 시작해서 술 그리고 이런 나이트 클럽 그리고 뭐 이 상해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라든지 하여튼 뭐 이런 장소를 영국에 있는 어떤 그 장소는 절대 그런 장소로 만들지 말아라. 그러니까 술 팔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하면서 이슬람식 법으로 그렇게 어떤 지역을 그렇게 만들어 달라고 하면서 정부한테 그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있잖아요. 영국 정부가 곳곳에 이런 것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한 사람이 4명의 아내를 두잖아요. 4명의 아내를 두면은 원래 그게 없었는데 이 4명의 아내에게도 똑같이 나라에서 연금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한 남편이 있지만은 아내가 4명이어도 똑같이 국민연금의 그 혜택을 다 4명에게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법으로 정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영국의 법이 무슨 법으로 조금씩 바뀌냐면은 이슬람 법으로 조금씩 이제 바뀌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영국은 영국의 아이들을 잘 안 낳고 서구 사회가 되다 보니까 이민자들을 계속 받기 시작한 다문화 정책을 많이 쓰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도 안산이라든지 영등포라든지 이런데 인천이라는 데 가면은 그 다문화 하는 그런 정착지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점점점 이 영국 사회가 이슬람 사회가 되고 있다는 것은 조상적부터 지금 섬겨왔던 그 하나님의 신앙 유산이 완전히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있잖아요. 우리는 절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부모님의 신앙을 따라야 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한 분만을 예배드리는 이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성도님들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절대 안전한 지역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믿는 이 교회가 다 없어지고 다 곳곳에, 전국 곳곳에 달 모양이 있는 이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조상적부터 섬겨왔던 이 하나님의 이 은혜와 하나님의 믿음이 완전히 끊어져 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고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되고 우리 대한민국 사회, 이 한국 사회, 우리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충만해야지 무슬림을 믿는 백성들로 충만하게 된다면은 절대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 성도님들 정말 우리가 이 땅에 무슬림이 정착하지 않도록 또 다문화라는 정책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다문화 정책을 많이 지금 펼치고 있는데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도 조심해야 되고 나라도 조심해야 됩니다. 주객이 전도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그 사람들을 포용하고 사랑하는 부분도 있어야겠지만은 분명히 이건 나까지 죽으면서 있잖아요. 내가 죽으면서 다문화를 하는 것은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시골에 있잖아요. 시골에 이슬람 사원이 들어온다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그 공사 포크레인 있잖아요. 그 불도저 거기다 다 누웠습니다. 다 누운 거예요. 만약에 여기 공사를 하려고 하면은 나를 깔고 뭉개고 지나가라 하니까 공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시골 사람들도 이슬람이 들어오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교회가 정신 안 차리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번 한 주 살아갈 때 하여튼 우리 조상적부터 섬겨왔던 하나님 그리고 로이스 유니게로부터 디모데까지 내려갔던 그 신앙이 끊어지지 않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무기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왔으니 나의 갈 길